제 생애에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경배하고 찬양해 올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요, 벌써 가을이 돼가지고 나뭇잎들이 어느새 그렇게 붉게 물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쓸쓸해지면서, 저는 가을을 되게 타요. 가을에 굉장히 센티멘탈해져요.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다른 때도 그리운 적이 문득문득 많은데 오늘 오면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런데 그 그리움 속에 진하게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제 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계신다는 그 확신을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막 그리워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가서 계신지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는지 모른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손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도록 인도해주고, 이 세상 언제 떠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 지난번에 왔을 때 잠시 말씀 나눴을 거예요. 대한항공 국제선 여승무원으로 근무할 때 하나님께서 참 저의 삶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여승무원 시절에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임자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저는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건너지 못할 강이 가운데 하나 딱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제일 친했기 때문에 해외를 가면 항상 룸메이트를 같이 하고요. 옷도 막 같이 갈아입고 박물관에도 가고 사진도 같이 찍고 취미도 비슷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만큼 저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정말 못 얻든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요, 다른 이야기 할 때는 다 제 얘기를 잘 듣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은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를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하라고 부르셔서 대한항공에 사직서를 내려갔는데, 그날 제가 이 친구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 손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임자야, 내가 지금 대한항공을 떠나지만 나는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야.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너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 길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거야. 나는 꼭 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친구를 꼭 안아주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 친구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알래스카 가서 같이 찍은 사진을 Friends Forever, 친구는 영원하다 하는 그런 사진 액자에 놓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수십 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알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한참 걸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언제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요.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저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안내방송을 하는데 이 인터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 같아요. 앞으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딱 가니까 인자 제 친구가 거기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경주야, 내가 지금 근무 중이니까 너하고 얘기할 수 없는데 너 이 일정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잠시 들릴 수 있겠니? 하루만이라도.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꼭.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정을 좀 바꿔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간증 찬양 집회 다 마치고 한국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저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3년 정도 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비즈니스맨한테 시집을 갔대요. 근데 이 비즈니스맨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식당을 여러 개 경영하는 남편이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남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온 빚쟁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든지 뭐 하나 이거 저거 뭐 음식점이며 뭐며 재산 있는 거 그냥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홀로 남아가지고 이국 땅에서 너무 외롭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날마다 울면서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인터내셔널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날마다 눈물이 막 쏟아지고 두통이 심하고 이 두통과 우울증과 눈물이 끊이는 새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죽으려고. 이 친구는 항상 이 유니폼 주머니에 그 두통약하고 수면제 하고를 넣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를 타고 막 밤에 달리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마지막으로 손잡고 해줬던 그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인자야, 나는 네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친구가 차를 다시 돌려서 평소에 지나다니다가 보았던 한인교회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탁 세우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보니까 그날이 부흥의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 뭔가에 이끌려서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맨 뒷자리에 앉았대요. 앉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날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초청의 시간을 하시는데 지금 마음이 심히 무겁고 괴롭고 멍이 들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이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난생 처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좀 그만 울게 해주세요. 그 친구는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보면은 이렇게 하와이 같은 데 가서 호텔방에 이렇게 체크인하고 보면은요, 유니폼에다가 이렇게 부적을 이만한 걸 달고 다녔어요. 그 어머니가요, 맨날 비행 나갈 때마다 딸 무사히 비행 마치고 돌아오라고 부적을 그렇게 돈을 그냥 잔뜩 들여서 여기다 붙여주시는. 효녀가 돼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제가 복음만 전하면 입을 딱 다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전 처음 했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다면 나 좀 그만 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초청의 시간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 그러시대요. 아무도 자기를 데려간 사람도 없고 나가라고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앞에 나가서 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이 뱃속에서부터 웃음이 막 터져 나오더래요.
저는요, 여러분,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 친구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저도 사실 배에서 이렇게 성령의 생수가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공원에서 길 걷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기도에 응답받고 제가 막 가다가 말고 막 이 뱃속에서 나오는 너털 웃음을 울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실성한 여자 아닌가 하고 갑자기 길을 걷다가 웃으니까요. 이 친구가 아마 그런 웃음을 경험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웃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자매님들이 블랭켓 같은 거를 자기 이렇게 어깨 이런 데 막 덮어주면서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언니는 홀리 레프터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홀리 레프터가 거룩한 웃음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친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근무를 하러 갔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 그 생각만 하면은요 너무나 기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복도를 지나가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걸어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 유니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약들을요 다 꺼내가지고 토일렛에다 그냥 플러시 해버리고 자기가 막 웃으면서 걸어가는데, 미국 여자들이, 동료들이 그러더래요. 인자, what happened to you?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얼굴이 갑자기 밝아져가지고 생글생글 웃고 가니까 맨날 울고 다니더라 애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I have Jesus Christ right here in my heart. 내 지금 가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제 손을 잡고 하는 얘기가, 경주야, 내가 있잖아, 이제부터 남은 삶 동안 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너처럼 써주시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막 붙잡고 애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한테. 준비된 용사는 쓰시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여쭤봤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쭤봤더니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에는 하루 근무하고 비행기가 막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하루 쉬고 이런 스케줄이었는데, 일정을 다 바꿔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나흘 동안 쫙 근무하고 금, 토, 일, 주일날까지 3일은요 성경 공부를 하러 성경 학교를 다니고 복음을 교회 가서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있잖아 조그만 원룸 단칸방에 사는데 월급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달 살고 월세 내고 생활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달 또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내가 남편이 있니, 자식이 있니, 집이 있니, 재산이 있니,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퇴근하고 그 작은 단칸방에 들어가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찬양을 막 부르면은요, 이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는 걸 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몸 건강할 때 하루라도 일찍 은퇴를 해서 나도 남은 삶은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주야,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좋게. 지금도 그 친구는요 이제 은퇴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톡 들러서 그 친구를 보고 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요, 사실 인류 역사상 인생의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요, 그 사람만큼, 그분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건 전도서 근데 보면요, 이분이요 별거 다 해봤더라고요. 진짜로요. 막 하다못해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좀 행복을 맛볼까, 인생의 의미를 찾을까 하고 막 과수원도 지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왕이 뭐가 부족해서요. 뭐 부인도 그냥 엄청 많이 얻어보고, 별거를 다 해봐도 항상 결론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요,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도 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발견한 그 현자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런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간의 본분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요, 가장 행복할 때가요,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마음에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 한 곡 나누죠.
사람이요,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남이 뭐라 그래도 남의 잣대에 맞추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때로는요, 이 세입클로버를 보잖아요. 들판을 걷다가. 그러면은 네잎클로버 찾기 위해서 이 세잎클로버를 마구 짓밟고 막 팽개친 다음에 그냥 네잎클로버만 찾아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잔잔한 행복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 말씀 배우고 저렇게 바자회 해가지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저는요, 맛있는 과일 하나만 봐도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내 주위에 있는 내 세입 클로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짓밟고 막 팽개친 채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멀리 있는 네잎 클로버를 찾다가 해가 지면 인생의 종말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지금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 자매님 생각이 났어요. 이 자매님이요, 그 네잎 클로버를 찾아서 막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갔대요.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뭐 10년 전에 뭐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막 눈물 흘리며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만사 제치고 캐세라세라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쓴 책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안 읽고 막 다락에다 팽개쳐 놨다가 너무 적적하고 심심해갖고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읽고서는 이 자매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겁니까?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내가 그처럼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품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또 막 울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나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해낸 정경주 사모가 있지 않니? 너도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이메일을 받고요, 저도 그때 너무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하나님 손을 막 진짜 놓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모든 거 다 사역이고 뭐고 다 그만 내려놓고, 그냥 저희 식구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저는요, 형제들,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아이들 다 미국에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남편도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있었고, 저 혼자서만 한국에 있으면서 사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실 나도 이제 사역 그만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그냥 평안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의 이메일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오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자매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 같은 죄인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자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감사보다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또 비록 우리가 다 죄인이지, 진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시기에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다 하나님 아래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감사보다 나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툭 나가는데 맨 뒤에 그 어느 일본 부인이요, 눈물이 막 얼굴이 범벅이 돼가지고 서서 제 손을 잡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남편을 10년 전에 잃고 혼자서 과부로 막 어렵게 외롭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도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 고독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두려워가지고 혼자서 방에서 막 울고 있는데 문간방에 새들어서 하는 제일교포 집사님이 문을 똑똑 두들기더니 오늘 한국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오는데 우리 교회 같이 가서 노래를 듣고 위로받기 원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 부인하고 저하고 셋이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이 부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제 생에 이런 평안은 처음 맛보았어요. 저는 이제 내일 병원에 가는 것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평안 가지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날 오후에 어떤 일본 젊은 여자분에게 선교사님이 저보고 복음 전하라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그 자매님하고 카페에다가 탁 놓고서는 가버리시는 거예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난 뒤에서 기도만 하겠노라고. 근데 저는 사실 일본말을 옛날에 대한항공 다닐 때 잠시 배우긴 했지만 복음을 전할 만큼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막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성령께서 저를 완전히 사용해 주시라고 그냥 저는 순종만 하고 입만 벌리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자매님이 알고 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한국말 못하고 저는 일본말을 못해가지고 영어로 둘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요, 이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자기 집에 요만한 신당을 꾸며놨대요. 일본에는 막 800만 귀신들을 섬기잖아요. 미신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당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맨날 출근하기 전에 그런데요, 퇴근해가고 가서 또 그 신당에다가 절하고, 그런데 신당에다 절을 하고 집을 나서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나 곤고하고 팍팍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요, 대문을 그냥 발길로 뻥 차면서 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리 삶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보다 더 파워풀한 신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대문을 발길로 뻥 차고 나왔는데 오늘 저한테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잖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탁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시끄러운 카페에서요, 제 손을 잡고 영어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분이요, 무슨 회사에 다니는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좀 능력이 있는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게, 일본 사람 영어 되게 못하는데 영어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저 선교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분이요, 신학대학에 가가지고요,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누가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체인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 뭔지 아세요? 제가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한 번 살고 가는 짧은 인생에서 어차피 한 번 살고 갈 건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좀 알아봐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찾았더니 성경 말씀에서 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완전 낭패와 실망에 지쳐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밤새 뭐 허탕쳤는데 지금 와서 뭐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이해 안 되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진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득히 잡혔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가지고 금방 잡은 생선과 떡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육신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눈물과 슬픔을 다 체험 몸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아픔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먼저 이 지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보통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땐 꼭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번씩 반복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요, 2번째 또 물어보셨어. 같은 질문을요. 그때도 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니까 또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3번째나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성화 보셨죠? 예수님이요,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시밭에서 건져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시는 길, 그런 성화도 보셨죠? 예수님도요, 스스로 이런 예화를 하셨잖아요.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을 길을 잃고 있으면은 그 양을 놓아두고 목자는, 선한 목자는 나아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온다고.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자식이 만약 10명이 있는데 9명의 자녀들이 내 집에서 저녁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냥 목욕하고 편안하게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이 들어있는데, 한 자녀가 지금 밖에 비바람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내 집을 못 찾아오고 방황하고 있다면 제가 이 9명의 아이들과 함께 발 뻗고 편히 자겠습니까? 못 자죠. 이 아이들 놔두고요, 이 길 잃은 어린 아이 찾으러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내 품에 안겨주었다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따르기 원하는데 사실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증을 하나는 아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대학 시절에 그 보육원에, 광탄에 있는 보육원에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요, 오시더니 뒤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애들이 아빠 아빠 그러면서 그분한테 다 달려가서 막 팔다리에 매달리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분이 우리가 아빠라고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애들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장도 구해주시고 시집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이 불교 왕 불교 신자인데 명동에서 커다란 식당을 하는데 점심때면 뭐 줄을 뭐 한없이 서갖고 기다리고 돈을 막 끌어모은대요.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데 부인이 그 돈을 갖다가 전국에 사찰을 짓는다는 거예요. 왕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믿겠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선생님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선생님과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엄마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갖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30년 기도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6층인가 뭐 7층 맨 위에 위층에 식당인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쫙 저녁 식사를 차려 놓으시고 뭐 저기 사역자들 다 앞에 앉으시고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양옆에 자리를 비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여기는 누가 와서 앉으실 것인가 궁금했죠. 근데 한참 있으니까요, 키 큰 두 분이 네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모두들 다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천사처럼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제가 30년 전에 예수 못 믿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셨던 그분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초지종을 여쭤보지도 못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 그 사무실에서 차 마시러 내려오라고 그러셔서 갔습니다. 그 네 분이 딱 앉아 계세요. 그 남자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제가 오늘 왜 이 교회에 와 있는지 되게 궁금하셨죠. 그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 그때 보육원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 가느라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미국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그 보육원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원장님이 돌아가셨대요. 애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찾을 수도 없고.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요, 저하고 제가 그렇게 미국 돌아가고 난 후에 한참 있다가 그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대요, 이분이.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요, 그 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편 당선되게 해달라고 불공을 들여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 지역에요, 인천이에요, 굉장히 교회가 많아요. 아마 제가 서울 다음으로 많이 간 교회 많이 간 곳이 인천이에요. 근데 정말 그 교회 큰 교회들 많잖아요. 목사님도 아시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가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요, 남편 당선시키려고요, 새벽기도,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뭐 구역 예배, 무슨 뭐 하여튼 매일같이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인이요, 열심히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가장 천사처럼 섬기는 권사님으로 변화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나를 국회의원 당선시켜줬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은요, 저녁 때만 되면요, 제 손 붙잡고 가정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잠을 못 자게 해요. 성경을 몇 장을 안 읽으면 잠을 못 자게 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열매를 쉽게 빨리 거두지 못한다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전하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시간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찬양하고 한 곡하고 한 번만 더 간증하고 찬양하면 맞춰야 되겠네요. 찬양 나누죠.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요. 준비한 것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 잠시 생각하는 중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멋지게 책임을 지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간증을 한 가지만 나누죠. 제가 이제 그 숙대 교수로, 영문과 교수로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찬양하라고 부르셨다고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나눴죠. 근데 사실 그때 저는 갑상선도 2개 다 제거하고 중추신경, 경추신경 디스크 걸리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기로 하고 숙대 그 교수 휴직서 냈다가 사직서로 내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제 그 극동방송에 가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처음에 이제 극동방송에 딱 갔는데 방송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송을 하면서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그 아름답고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나누기는 사실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찬양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 찬양 음반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 음반이 필요한데 PD 보고요. 찬양 음반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14곡인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견적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도저히 이거 나도 숙대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는 작은 아들 중고차 하나 사주니까 한 푼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음반 제작비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헌금으로 운영하는 극동방송한테 내 찬양 음반 만든다고 제작비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 피아니스트 한 분 모셔다가 그냥 방송국에서 녹음을 했어요. 편곡도 안 하고 오케스트라도 없이 그냥 녹음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공장에 갖다 주면 이게 CD가 찍혀서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밤에 마지막 이 모니터용 음반을 들어보니까 영 아니오시다. 너무 허전하고 14곡을 전부 피아노 반주로만 해놓으니까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쉽게 얘기해서 너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 음반을 품에 안고요. 밤새 신음을 했어요. 하나님, 이 음반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도구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대충 해가지고 그럭저럭 저 이렇게 내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적어도요. 이 음반에다가요. 오케스트라 연주와 뒤에 코러스 백그라운드 넣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들으신 찬양 음반 다 오케스트라 연주하고요. 그냥 신테사이저로 한 게 아니라요. 바이올린 몇 대, 비올라 몇 대, 플룻, 팀파니까지 오보 서울음대 졸업한 성악 전공하신 분들 40명의 목소리 코러스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요. 피아노 하나로만 해놓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 이 CD를 품에 안고 막 신음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건 내 몫이고 응답하는 건 하나님 몫인데 왜 내가 하나님 몫까지 걱정해야 돼요? 내 몫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그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밤새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었습니다. 한참 부르짖는데요. 갑자기 얼마 전에 수원에서 연합전도대회 있을 때 제 앞 순서에서 간증을 하셨던 SBS 오케스트라 지휘자 얼굴이 탁 떠오르면서 야 그분이 이거 연주 맡아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세상에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SBS 오케스트라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침이 되어서 신발을 딱 신으면서 제가 이 음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요, 저 가지고 지금 방송국에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요, 저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극동방송에 갔어요. 점심을 먹고 본 건물에서 저기 뮤직 스튜디오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새로 다 짓고 계시지만 거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왜냐면 지금 뮤직 스튜디오 가서 엔지니어에게 이 음반을 넘겨주면 이분이 이거를 공장에 갖다 줘서 찍혀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방송에서 자료로도 쓰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 보내드려가지고 방송 성경 헌금도 그걸로 이제 충당하고 그래가지고 PD들이 이제 광고를 막 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명단이 쫙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주긴 줘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 갖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푹 떨군 채 뮤직 스튜디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봤더니 누구게요? SBS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저만 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아니 하나님이 과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분을 여기 보내셨구나. 그런데 이 인간적인 생각이 탁 가로막으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초면에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수천만 원 드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어떻게 공짜로 해달라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요. 기쁜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하고 엉뚱한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손에 들은 무슨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들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제가요, 후식으로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콘을 몇 개 샀거든요. 이거 나눠 먹을 사람들 찾으러 갑니다. 그러시면서 제 뒤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뮤직 스튜디오 안에 딱 들어섰는데 이분이 문을 뒤에서 쿵 닫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사실 거기서 거기 짧은 시간에 하나님, 저분이 저 아이스크림 콘을 우리랑 나눠 먹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이분이 문 탕 닫고 들어오시는데 내가 딱 돌아보니까 제 앞에 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내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거 뭐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을 건데 뭐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얘기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그러면서 그분한테 사정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음반 제가 지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엔지니어가 얼른 틀어주는 거예요. 들으시더니 뒤돌아서 갖고 팔짱을 끼고 한참 기도를 하시더니 제게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사모님, 저도요 이 음반을 내가 오늘 안 들어봤으면 모르지만 이대로 공장에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2%가 부족해요. 2%가. 그러시면서 제가 우리 SBS 단원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이쁜 애들만 뽑아가지고 오늘 밤 새워서 이거 더빙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 4명이면은요 더빙을 계속하면 4, 4,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워서 이 전곡 다 오케스트라 연주 입혀드리겠다고. 사모님이 저녁 한 끼만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식당 가서 샤브샤브 한 끼 대접하고요, 정말 수천만 원이 드는 돈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그분 SBS 오케스트라가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이시죠? 네? 그 덥던 여름도 가을이 되니까 슬며시 더위가 물러가고 막 잎이 컬러가 바뀌고 과일이 있고, 또 이제 가을에 이렇게 우리가 막 즐기다 보면요 조금 있으면 또 흰 눈이 덮여가지고 모든 게 다 죽은 듯해요. 그렇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땅속에서는요 봄의 태동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봄이 오면은 새싹이 나고. 이거 다 누가 다스리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시잖아요. 자연의 사계절을 어김없이 질서 있게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고 한치도 틀림없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찬양 나누죠.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